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의 부모 또 아비인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한날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와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였던 그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처음에는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기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해산할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때가 이르러 이제 드디어 잉태하여 그 자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의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라고 할 그때에 주위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엎는 사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이름을 그 서판에 요한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겼을 그때에 그 순간에 그 모든 맺혔던 입이 열려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침묵,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의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로 사탄이 주는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전자의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는 날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질 않으며 또한 살리는 말, 생명을 일으키는 말들이 떠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환란이 쳐들어와도 늘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의 입술에서는 사탄이 기뻐하는 말들만이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것들이 악으로 치달아가는 악으로 가기에 빠른 생각들만이 들어올 뿐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과 믿음 없음을 볼 그때에 10개월이라는 타의에 의한 침묵의 기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으로 돌이키셨듯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사가랴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과 기쁨의 예언의 말들만이 온전히 쏟아내며 삶을 살리는 생명의 귀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68절부터 79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예언과 찬양의 말들을 뱉어내는 사가랴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 먼저 전반부에 68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76절로 7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즉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개되는 사가랴의 이 축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교훈과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의 내용입니다. 구원론적인 차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론, 그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가장 찬양할 것이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물론 드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다면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 그때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그 모든 걸로 말미암은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사적인 섭리와 그 사랑, 그것 온전히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를 돌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대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로 시작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량, 우리는 앞서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기에서도 속량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나왔었죠. 다른 단어로 바꿔 말하면 속량은 구속, 구원, 해방,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의 형태로 사용되면은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속량, 법률적인 용어로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대신 부여해주는 것, 법정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무죄이다 라고 선고를 받는 그 법률적인 확실한 증거의 용어입니다. 이것을 룻기에서도 우리는 보았던 거,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물을 때에 그 기업 물을 자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속량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 보아스가 나타남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네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기억하사, 이 속량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분은 구원의 뿔이시다. 이때 당시에 뿔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뿔. 그 짐승에 있어서 이 뿔은 강한 공격에 또한 방어의 그런 도구와 수단이죠. 그러니 이 뿔을 말할 때는 그런 능력을, 권능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왕권을 이야기할 때 뿔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 되시며 구원의 왕권을 지니신 분,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성량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것이 어느 집안에? 바로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루카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예비하셨던 다윗이 태어나고 그 왕가를 통하여서 참 인생의 구원의 왕, 참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70절에 보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는 한순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말씀, 또한 아브라함과 하신 그 맹세를 따라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이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시다. 그것이 놀라운 긍휼함이시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모든 구약의 핵심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되지만 보아스도 그렇고, 그죠? 다윗도 그렇고, 이 외에도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형은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결국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할 뿐이죠. 그 실체가 누구신가? 오시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변함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78절에서도 긍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 없이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이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으면 진작에 백성들의 또한 우리의 범죄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잊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심지어 부모가 우리를 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설령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토록 내 마음가운데 품고 있다, 새기고 있다 라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오늘 나온 그 이름 아브라함과의 맹세뿐만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 또한 노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등과도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이 이 언약이라는 약속의 형태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완성체,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 모든 언약이 통일되어지고 또한 성취되었음을 오늘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란 언약을 통해서 변함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도 이 언약을 맺고 있다. 세상 다른 누구와 아닌 너와 맺은 언약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새겼고 또한 너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변함없는 진리에 언약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메시지는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뿌리를 내려서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굳게 일어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시사 약속의 진리의 말씀 언약을 따라 예언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가 되고 실체가 되어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